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 5절 말씀 중심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첫 번째 제가 함께를 나눠보자 합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6장까지 해서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제자들에 대한 핍박을 이제 예고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격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이때뿐이었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중보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직을 말하죠. 자, 그렇다면 큰 대제사장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우리를 중보하실까요? 무엇으로? 기도로서 하시죠? 기도로서. 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정죄하여 죽으실 분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것. 자, 우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만 들어도 사실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하물며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조차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무엇보다 공생의 귀한 중에서 늘 기도에 힘을 쓰셨어요. 자, 마가복음 30절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전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저녁에는 몰려드는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사실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 이튿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본이 되시면서도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이렇게 주님은 기도한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친히 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을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질문할 텐데요. 자,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자신의 소망과 가치관을 담아서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정의를 해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소망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뿐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남겨진 제자들 위한 기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바로 미래의 성도들 위한, 바로 저 여러분들 위한 바로 이제 기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지금 이 기도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자,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우선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죠. 자, 오늘 읽은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을 올려주시되 아들을 영원히 하사 아들과 아버지를 영원히 하소서. 아멘. 그래서 지금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때가 이르렀다고.
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때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는, 십자가에서 죽을 맞을 그 시간이 이제 임박했다는 뜻이죠.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이제 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유언을 남긴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네, 가장 소중한 소원이거나 또 가장 마음에 많이 담아놓고 있던 것들을 이제 유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소중한 소원을 기도로 지금 아뢰고 계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삶을 통해서 널리 전파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어떤 일?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이루신 것이 아닌데도 지금 다 이루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런 습관이. 그래서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만큼 뭐예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시기 때문에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무엇일까요? 이루신 일이 바로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이유는 오직 하나죠. 바로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를 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 그렇죠? 영을 사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영을 사는 것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자, 무의미하게 영을 산다면 그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이 저주죠. 그렇죠? 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도 없이 그냥 목숨만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지옥이죠. 그게 천국이 있습니까? 그렇죠? 단지 오래 산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죠. 아멘.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이제 최후의 십자가를 지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라면 보통 어떤 걸 연상하죠?
어떤 것을? 보통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참 사람의 심리가 참 그래서 뭔가 좀 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갑질이라고 표현하죠. 갑질. 뭐 하나 힘만 주어지면 다른 사람에 군림하고 막 자기 뜻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갑질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는 권세는 뭐예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통해서 영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힘만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심에도 결코 군림하지 않고 도리어 섬김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 우리는 지금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까요? 섬기는 자리에 있을까요? 그렇죠? 주님을 본받아서 교회와 이웃을 섬김으로 생명을 풍성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자 주님이 주시고 있는 영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정의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안다는 것 단지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므로 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를 가리켜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깊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또 장차 영원토록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미래적인 일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 옮겼다는 건 바로 현재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어떻게 해요?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거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거나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감성이나 뜻을 앞세운다면 이는 진정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룸으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시각이 더 이상 내 자신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저는 내 입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보는 것이 지극히 좁을 수밖에 없어요. 보는 것이 안정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작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큰 마음으로 나 자신도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집착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큰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아멘. 우리나라의 그 역도계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미란 선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장미란 선수.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이 장미란 선수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잘하는 거는 자기가 소질이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고, 아멘. 이를 깨닫게 되니까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니까 금메달리스트가 된 것이 성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메달을 못 따더라도 실패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만족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아멘.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자신이 정말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귀한 삶인지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 선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아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아멘.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일비하지 않는 그런 삶이야말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반에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정말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러한 영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자, 호세아서하고 예레미야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에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느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라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칭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길,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의 바로 촉경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하죠. 계시라고 하죠. 이 계시는 크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자연 계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친히 운영하신 분이심을 다 드러내시죠.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얼마나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마음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 이 거대한 우주가 하나 오차 없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이를 만드시고 운행하신 분이 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죠. 요즘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서 남쪽에서 벌써 꽃 소식이 이제 들려옵니다. 정말 다 죽은 것 같았던 그런 나무에서 봄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느라면 참 신비롭기도 하고 이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이것이 다 하나님 작품임을 알고 감탄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자연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죄로 인해서 그 마음에 얻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죄성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을 아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러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현현이시면서 계시
그 자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너희는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 완전한 현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을 믿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뭐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안다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현현이신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이제 5절에서 예수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창세를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4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이 이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높임받기를 원한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듯이 주님은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자신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결코 뭐예요? 자신이 높이를 받기 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는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바로 이제 그런 뜻이죠. 아멘. 그렇다면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이 바로 주님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그 소명 오직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만이 비로소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주십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3, 24절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영광 올 때가. 자, 어떻게 영광 얻으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신 길은 무엇입니까? 자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영광을 받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궁극적으로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0절 보니까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 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쁨이 충만하는 것. 여러분 이거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것이 자신이 본래부터 가졌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비록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도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멘. 왜 아멘소리가 작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이제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세상을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에서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임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허락하신 재물을 크던 작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선한 일에 우리가 기꺼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아멘. 자, 고린도서 10장 30절을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나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정말 선한 일에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한번 이 시간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배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바로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우리 귀에 대고 달콤하게 속삭여요.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도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유혹했죠. 지난 금요 기도 때도 이제 이 말씀을 드렸죠.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를 데리고 이 높은 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그 영광을 보여 그들에게 많은 명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내리리라. 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고난은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제 그 유혹을 물리치셨죠. 아멘.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뜻, 즉 고난을 통과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받는 영광은 그 참된 값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영광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 채 끝없는 욕망만을 추구하다가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땄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잖아요. 그 감격하는 것은 그만큼 그 메달을 따기까지 흘렸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때 너무나 큰 감격에 사로잡히게 될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흘렸던 고난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멘.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힘을 다해서 아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지선 씨가 모기인 이화에 대해서 이제 교수로 임명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지선 씨는 지난 2000년 7월, 벌써 24년 됐네요. 오빠와 함께 승리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음주운전 차에 받쳐가지고 이제 차가 이제 화염이 쌓이는 바람에 온 몸에 이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잘 알죠? 이 왼쪽이 이제 화상 사고 나기 전에 얼굴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이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모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도 현재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믿음을 이겨내서 공경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그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통의 망망대해입니다. 제가 23살이었던 2000년 7월
저는 미처 몰랐던 것이죠. 삶은 전쟁터입니다. 매일매일을 전쟁처럼 치러나가지 않으면 나는 이곳에서 사라져 버릴지 모릅니다. 마음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며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지키기 위해선 순간순간의 어려운 유혹들을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사수하여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터지기도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던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터만큼 사람으로 하여금 살고 싶도록 만드는 곳은 없습니다. 이기고 싶은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전의로 불타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때때로 힘들다는 말조차 꺼내기가 무서울 만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나를 포기하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지겨운 싸움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니 내 안에는 내 삶에는 나 혼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산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는 나 자신에게 또 그 싸움을 승리케 인도하시는 내 안의 주님께 오늘도 인사를 합니다. 지선아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는 감히 버리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서 참 이 진설 삶이야말로 영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영생은 모든 게 다 평탄한 것만 영생이 아닙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들고 일어서는 삶,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자기 자신의 유익만이 아닌 주님이 사랑하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멘.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입술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운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정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저 피안의 세계의 영생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정작 현재 삶에서는 영생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그 은혜의 영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그 가치를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사절을 받아서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바로 예수께서 친히 내어주신 생명값임을 알고 그 귀한 생명을 참으로 가볍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듯이 주의 성령 끝까지 순종해서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저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